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상당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 그 사탄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런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신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엔 악한 영들이 지배하게 되었고 그 악한 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은 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같이 그 인간과 동행하게 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죄악으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부수적인 설명으로 오늘 창세기 5장의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사람이라 이렇게 지어주셨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채널을 소유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혼육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인 것입니다. 이 영이 죽어버린 자는,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계시하는 그 계시를 쫓아 그분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성경에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이라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채널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또 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에 가서는 아담이 130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전적인 그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자들에게 그 죄악이 전가되어 흘러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문들고 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죽음이 찾아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을 통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던 그들에게 무려 930년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일까요? 단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범죄한 그 순간 그 사망이 죽음이 그들에게 이르렀어야 온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려 930년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데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셋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에노스도 나오고 쭉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랜 기간들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저렇게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을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들까지도 다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하고 930년을 사는 동안에 아담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을 낳고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또 본인 자신들도 죄악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93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담이 그 죄악된 세상에 자기의 후손들이 죄악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물론 93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조금씩 잊혀졌겠지요. 동행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점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죄악된 마음 그 자리를 메꾸고 그들을 다스렸겠지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주님 앞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930년을 살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형벌을 내리셨다면 제가 아담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많이 불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거를 먹지 말라는 걸까?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하와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먹는 날엔 정령이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죽음이 찾아왔다면 저 같았으면 하나님을 불행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독선적이시다.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하나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타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악과를 하나를 따먹었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독선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930년을 살면서 그 일들을 쭉 지켜본 거예요. 죄악이, 자신의 그 작은 실수가, 그 작은 실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먹은 거예요. 템테이션을, 유혹을 이기지 못했지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악이 결국은 모든 인류를 죽음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그는 930년 동안 보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뒤에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장구한 세월들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죄악이 번성해가고 죄악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굉장한 고통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짧은 생애에 무엇을 느끼는가요? 여러분, 세상은 이제 죄악으로 너무도 관영되어 있고, 이 사람이 죽었다, 살인했다, 그런 소식은 TV 채널을 통해서,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백 명이 죽었다고 해도 놀라지 않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자유의지가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타락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미하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은 자신의 우러나오는, 자신의 깊은 그 영혼육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미와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합니다. 조작된 그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진실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들에게 주시고 천사들에게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지요. 아담의 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많은 것을 우리가 자신들이 결정하고 그 일들을 이루고 갑니다. 그런 속에서 많은 일들이, 물론 잘된 일도 있지만 잘못된 일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죽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살아온 삶을 후회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보며 마음 아프고 그런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건 꿈이지요. 성경에서 절대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고, 또한 이 세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이와 같은 죄악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탄은 어떻게 해서 그 죄악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어둠이 없되 전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천사의 그 삶 속에 천사에게 그 죄악이 들어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는데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이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는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씨로 그렇게 비교될 정도로 아주 작은 씨인데, 그
그것이 땅에 떨어져 신기워지면은 마치 그로 인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것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저는 참으로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 있나요? 성경에서 보면 거의 모든 면에서 죄악된 것을 나타낼 때 누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하나님 앞에 유교절에도 유월절에도 드리지 못하는 음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 유월절에도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있죠. 그죠?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누룩에 비유를 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정말로 어찌 보면 하찮게 시작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그 자리에서 벌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이 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나타내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종종 그 호기심이 발동하고 때로는 유혹에 못 이겨서 슬쩍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요. 예,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천 중에.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거짓말한 거 아닌가요? 그것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죄가 돼버린 것입니다. 선악과 하나 그거 따먹은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는가? 물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거 하나 먹는다고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준 이 세상의 축복과 비교해 본다면 진짜로 1억 가지의 축복을 주시고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한 가지마저도 지키질 못했던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막 무던히 애를 써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겨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요, 얼마나 내 자신이 죄악에 많이 물들어 있었는가를 스스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섬기던 그 천사장 루시퍼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그 뜻을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죄악이 들어간 것입니다. 죄악은 시작은 아주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고 커지면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악한 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 보면은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죄에 대해서 그것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바늘도둑은 작은 거를 시작해가지고 점점 크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 인간의 삶이 아담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삶을 인간 아담과 하와는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인생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모든 죄악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합치는 것이. 역시 루시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자기들은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저버렸을 때 이 사탄의 마음속엔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은 번성하게 됩니다. 점점 커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은 다 죄악된 것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666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인간의 세 가지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을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다 어디서 왔나요? 인간의 욕심,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10개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긁어 모아서, 그래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수단과 방법 안 가리죠. 온통 머릿속에 돈 버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손은 열심히 그 돈을 취하는 데 쓰지요. 여러분, 그래서 1조를 갖게 됐고 어떤 사람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합니다. 권력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돈이라도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서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로 악한 영이 돼버린 루시퍼는 그 자기가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심각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럼 죄악이 우리들 사회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은 악한 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줄 자로 인간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죄악들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지요. 모든 세상이 너무나도 관영된 죄 속에서 그냥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생명이 무릇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선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본향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실수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고 선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나중에 세상을 심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죄악 속에서 그 많은 죄악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 관해서 엄하게 세상을 갖다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쭉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무려 32년 만에 이 뜻을 나타내셔서 지금 이 방송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 천국에는요, 죄악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조차도 있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을 구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다면 악도 소유하신 거네요. 지식적으로 가지셨던, 경험적으로 가지셨던 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악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비성서적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제가 찾았냐면 휴거로 찾았습니다. 믿는 자의 휴거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휴거.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타작마당의 이삭 죽기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 그것이 나오죠. 그런데 타작마당에 가면은요, 농사꾼들이 열심히 일해서 타작을 하고 곡식을 걷고 맨 마지막에 타작마당에 너부러져 있는 알곡들을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은 그거를 다 또 추려서 모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간단합니다. 가라지를 먼저 다 골라내고 나면 알곡이 남으니까 그때 알곡을 취합니까? 아니면 알곡을 다 골라내고 바람을 이용해서 다 불어서 없애고 그리고 알곡이 남으면 알곡을 취합니까? 두 번째가 분명하지요?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버리고, 그죠? 그리고 알곡이 남으면 알곡을 걷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가라지를 먼저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알곡을 추리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휴거로 불러들이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사람이 얼마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울에 달아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죄악된 관영된 이 세상의 맨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라지를 불살라 버리듯이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그런 추악한 것들을, 죄악들을 다 불살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회적인 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이해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에 관해서 이제 더 이상 혼돈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악은 아주 작은, 하찮게 여기는 것, 설마 이것 정도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일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 여러분들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잘 소유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 노력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귀한 축복을 모두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